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들판의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리고 창고에 들여지는 그 알곡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격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한 1년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올 한 해가 정말 풍요로운 한 해,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 마음의 기쁨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해서 추수의 감격이 없는 채로 그냥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년보다도 더 못한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서 쓸쓸하게 허전함 속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플러스 인생을 살았던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플러스 인생으로 끝이 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이너스 인생으로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그 삶은 비록 현재의 삶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결국에는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십니다. 이 영적 추수 감사절 날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있음을 믿고 그날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노년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되었으니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많은 일들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된 인생이고 오히려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러면은 이 요한이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노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노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 요한이 인생의 노년에 밤모섬으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의 노년에 정말 행복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환난.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좋은 일이 많으면 결속력이 생겨서 더 많이 모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나쁜 일이 반복되어져 생겨나면은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도 해체되기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공동체 안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기쁜 일이었지만은 육적으로 볼 때에는 나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들이 대적이 되어져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 공동체 안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많았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예수 공동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요한은 얼마든지 예수 공동체를 떠나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많은 환난을 직접 감내해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데마가 예수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간 이유는 세상에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당하는 환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도
예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인생의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를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키면서 이 요한이 당하는 환난은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핍박과 박해가 요한의 삶에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마다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요한은 환난을 당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 그에게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핍박과 박해, 환난이었고,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을 성경은 예수님의 환난이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가 반복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이 일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보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말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진 그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것이 생겼으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핍박과 박해였는데,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매를 맞아 죽을 위험에 놓이기도 했었고요, 그 매질 때문에 수족을 놀리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환난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환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요한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상을 내리실 겁니다. 반면에 환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환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명 때문에 받게 될 환난이 장차 자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믿음의 그릇에 걸맞게끔 또 직분에 걸맞게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될 그 비웃음과 조롱, 환난과 핍박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환난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통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게 환난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면, 또 복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곧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참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환난을 감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매니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있다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로 또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보다 장차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결국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나라.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백성이 하나로 연합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아니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심령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요한이 동참했다, 관여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그리고 그 집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므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환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나 형제에게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한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 능력이 더해져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나라가 되어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다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예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얼만큼 동참했는가, 그것 때문에 받은 환난이 있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참음, 예수님의 참음. 여러분, 예수님의 참음이 뭘까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견딘다라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참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참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증거들입니다. 다 받아내셨거든요. 비웃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비웃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고 비웃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매질을 했습니다. 침뱉음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참아내고 수치와 멸시를 참아내고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잠시 후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강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즉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게 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참음 속에는 고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환난들을 견뎌내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고통이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환난도 참아내셨고, 마음의 환난도 참아내셨고, 환경의 환난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참아내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삶의 여정 속, 즉 사역의 여정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환난들을 다 참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전했지요. 그가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너무 확실했고 분명했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아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내라고 그러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지요. 참아낼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그 약속의 성취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넘어졌다라는 것이요. 참음에 실패했다는 것이요. 참음에 실패했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로 15년을 더 참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단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음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참아야지요. 참아내야지요. 그 참아낼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년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 영적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 풍요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을 했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모든 환난을 다 참아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요. 오늘
요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풍요로움의 축복 속에, 기쁨 속에 살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비결을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참음, 모든 환난을 예수님처럼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곧 우리에게도 영적 추수감사절,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날이 곧 올 것을 믿고 오늘 추수감사절 날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